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65세 이상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70세 이상으로 노인들을 바꿀 확률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어르신들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르신들로 대접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가 교회에서 앞으로 매년 동안 열심히 대접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선물은 크게 기대는 안 하셔도 저희가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책을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교사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교사 3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IQ가 아주 명석한 학생 90명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 명석한 IQ가 명석한 아이들을 1년 동안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재량껏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맡깁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그렇게 명석한 학생이야?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업하고 가르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까 이 1년 동안 이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20에서 30% 성적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은 3명의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 중에서 90명을 뽑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똑똑하고 명석해서 저희가 잘 가르친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냥 보통 선생님들 중에 3분만 특별히 뽑아서 우리가 한 거지 선생님들이 절대 똑똑하거나 선생님들이 유능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굳게 믿는 마음,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똑한 선생님한테 배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명석한 학생이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끝없이 펼쳐진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친 길에서 주님의 붙드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신념으로 올 한 달 동안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1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용기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닥칠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9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마친 후에 그들이 자신에게 보낸 이 헌금, 물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물질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했다. 이 헬라어로 기쁘다라는 카이로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 과거형을 씁니다. 에카이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주 안에서 기뻐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옥에 갇힌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낸 것, 귀한 것 보내준 것 감사하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뻤지만 물질의 영향력을 과거로 보는 것이에요. 현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물질을 과거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만약에 고급 호텔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그것은 한 끼에 불과해요. 어제 점심에 한우 2플러스를 먹었다고 해도 저녁은 라면을 먹던가 뭘 먹어야 돼요. 한 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일 뿐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 하면서 살아왔었을 텐데 버시니까 기쁘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벌어도 고독과 허탈과 또한 아쉬움이 몰려오셨을까요? 여운이 여전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심각한 표정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수입에 만족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수입에 만족해요? 네. 우리 이춘식 성도님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요한 형제한테. 여전히 부족하지요? 도대체 얼마만 되죠? 범죄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물진가는 세상의 주관,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예수 안에서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거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도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들 집을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아예 고국을 떠나서 생활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열악한 오지, 열악한 땅, 말도 안 되는 그런 열사의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에 비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길을 걷는 바울 사도니까 행복한 거고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니까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거친 길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니까 나에게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우리는 그 고난과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거룩한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그 기쁨 안에 한다고 살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쁨 그 자체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 안에 똑바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냥 발만 반쯤 걸쳐놓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던 이유를 지금 알려줍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여기서 나를 생각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억울하게 갇혀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도울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지금 바울은 의미합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천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가 좀 가봐야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되는데, 누구를 좀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위로해야 되는데, 이렇게 빈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접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리는 그 길로 사도 바울에 있는 곳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좋은 생각이라면 빈말이 아니라 즉시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말을 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망각곡소는 말을 한 다음에 20분 후면 60에서 70%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달이 지나면 10%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실천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뚝뚝뚝 떨어져요. 임시완이라는 배우 아시죠, 여러분들? 미생에도 나오고 한참. 임시완 배우가 대스타 이병헌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병헌 선배가, 대스타가 임시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현아,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임시완 배우가 그날 당장 이병헌 집으로 찾아갔대요. 선배님, 밥 먹자고 했으니까 밥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병헌 대스타가 당황해갖고 밥은 주긴 줘도 빨리 갔으면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건 뭐라 그럽니까? 인사치레잖아요. 빈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밥 먹자.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치레나 빈말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최소 일주일 내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밥 한번 하십시오 하면 일주일 내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죠? 일주일 내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안 잊어버려요. 망각곡선하고 저는 해당이 없어요. 다 기억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한테는 빈말했다가는 일주일 안에 실천해야 된다. 제가 찾아갑니다. 임시완 배우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을 아무리 여러분들 하셔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시 싹이 났다. 이 헬라어는 영어로 리바이브예요. 되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바울을 돕고 또 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빈말만이 아니라 한 번 도왔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아네 달레테 이런 뜻이에요. 리바이브 계속. 빌립보 성도들은 이전에도 바울을 생각하고 도왔는데 이번에도 바울을 또 도운 것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이제는 아셨잖아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두개파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내분이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헐뜯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돕고 또 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나를 돕기 위한 선한 마음을 너네들이 가졌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도와줬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너무나 기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돕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돕는 마음의 싹을 끊임없이 키우고 실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대파를 키워봤어요. 뿌리를 잘라서 수경 재배를 해봤어요. 집에서 화분에 놓고 대파 뿌리를 잘라서 키우니까 20일 정도니까 수확할 정도로 자라나요.
그래서 가위나 칼로 잘라서 또 수경재배로 기다렸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대파가 점점 가늘어져요. 수경재배 해봤자 2번 정도, 아무리 많이 수확을 해봤자 3번이면 끝나요. 점점 가늘어져요. 돕는 마음도 처음에 1-2번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파가, 수경재배가 점점 가늘어지듯이 우리도 점점 가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실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섬기는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에 자신의 물질관을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다,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충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충족이에요. 자충족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자충족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자충족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갈비살 못 먹으면 갈비탕 먹으면 되고요. 갈비탕 못 먹으면 무장국 끓여 먹으면 되고요. 무장국 끓여 먹을 고기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요. 라면 먹을 거 없으면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도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충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마치 빌립보 교회가 좀 후원했으면, 뭘 도와줬으면 이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열악한 2000년도에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지금 제약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유를, 비결을 배웠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근거, 이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능력과 기술이 있어서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돈이 수십억이 있다고 해도 또 명품 옷을 입고 보석이 막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또한 금반지를 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없음에도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머니만 다 내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도 지금 자기는 자충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큰지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재물과 하나님이 라이벌 관계래요.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과 하나님이 라이벌 관계인지 저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 관계라는 것을 늘 생각하셨나요? 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물의 힘이 막강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재물의 마음이 뺏긴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의 참 능력은 재물이나 돈이나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죽음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굶어 죽어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예수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각종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은 어떠한 한계나 또한 표준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입니다.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 표준, 기준, 상황을 넘길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누가 받은지 아시죠? 윤여정 배우라고 미나리의 할머니 역할을 했던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한 달 정도는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TV에서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TV를 우연히 보면서 영화 평론가가 했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거기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 영화 평론가가 윤여정 배우의 그 배우 평이 이거였어요. 유니크니스, 독특함이었어요. 그때 그것이 제게 단어가 딱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유니크니스, 독특함이었구나. 이때 이 단어가 저에게 꽂힌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또 중간쯤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독특함이 없으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열등의식도 생기고 또한 우월감과 또 다양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독특함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초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특함이 있으면 초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다니까 못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죽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장이 2개 있는데 한 개는 떼줄 수 있냐? 떼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떼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장기 이식, 이 아픈 사람들을 이식하려고 보면 가족들을 통해서 이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가족, 자식을 위해서 간도 떼어주고 장기도 하나 떼어줍니다. 그러나 자녀는 수술 당일날 되면 30%가 도망간답니다. 무서워서. 내 엄마 아빠한테 나의 생명을 주는 육체의 부모에게 준다고 그렇게 서약까지 해놓고 수술실 앞에서 30%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유니크니스, 독특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길을 걷는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필수품이 없어도 생필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독특함을, 예수의 독특함을 지금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2절 한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천에 처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낮은 처지에 되다, 겸비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 5절과 14장 11절에 낮아지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은 먹는 것, 생활용품, 어려운 외적 환경에 처했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말 그래도 지금 최악의 환경이라고 지금 고백해요. 여러분 같으면 사업 실패, 가산을 탕진하면,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 도착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통곡할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차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구전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예수를 전하다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배우다라는 이 헬라어는 완료 수동태예요. 메미에마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니까 비밀을 벌써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과 능력을 배웠을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우리는 답을 잘 알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진 아닌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물질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생필품을 조달하고 먹을 것을 사고 나의 이 주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위력에 자기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한우 2플러스 9등급을 먹지 않아도, 고급 자연산 전복을 먹지 않아도, 스쿠와 알렌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아도 풍족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은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돈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천에 처해서 굶어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먹지 못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내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도, 내가 지금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서 액자로 집이나 또한 사업장이나 다양한 곳에 이것을 쓰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능하시게 한 자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능력 안에서 다 하는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을 12절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내가 다양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끝없는 거친 길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변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시게 변화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만질 수도 있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어요. 고급 주택에서 사내 진미를 매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없이 거친 광야길에서 우리는 거친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이 고난과 절망이 닥치자,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뜻을 한번 알아보자. 성경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서 하나님 말씀이 딱 눈에 띄는 말씀이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성경을 탁 펼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다시 말씀을 또 펴니다. 분명 아닐 거야. 그래, 두 번째는 제대로 말씀이 나오겠지.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뭘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고난과 절망이 닥쳤는데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야.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래, 뭐든지 삼세판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펼쳤으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하나님 뜻은 죽으라는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자성어나 속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어디 점장이들이 딱 해갖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또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끝없이 펼쳐진 거친 길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끝없는 펼쳐진 이 거친 길에서 다양한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도 벽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거친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또한 올 한 달 동안 살아갑니다. 어떠한 끝없이 펼쳐진 거친 길에서 고난과 상처를 만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